심지법문 16장. 견성이란 성품이 곧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 곧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보지 말라. 또 들음이 그대로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성품이라는 견해를 내며 능히 성품을 듣고 능히 성품을 보아서 문득 같다거나 다르다는 견해를 일으킨다면 경에서 말하기를 볼 수 있는 바는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얹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의 성품은 가고 옴이 없으며 능히 보는 것도 보여지는 대상도 없다. 능히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본다느니 혹은 나는 듣는다느니 말하겠느냐. 분명히 말하건대 어떤 법이라도 본래로 속박하지 않는데 어찌 풀어헤칠 필요가 무엇 있겠으며 또 본래 물들지도 않는데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 물건이 앞에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본다고 생각하여 성품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망령되게 다르다는 견해를 낸 것이니라. 성품이란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법 또한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견성한 사람이라면 어느 곳인들 나의 본래 성품이 아님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물질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눈앞에 물건을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보려고 하는 자들은 이승의 무리 가운데 떨어져 의지하여 통하려는 견해이니라. 이 장은 배휴가 선사께 묻기를 성품을 보는 것 견성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선사께서 답하신 말씀이다. 선사는 이르길 성품이 곧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 곧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보지 말라고 하였다. 즉 배휴는 곧 성품을 본다는 견성의 의미를 내가 성품을 본다는 식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성품보다 내가 보는 그것이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성품이란 눈을 통해 무언가 보고 느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상을 통해 성품을 밝히려는 뜻을 지닌 것이다. 황벽선사는 배휴에게 이르길 보고 들음이 그대로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보고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품이라는 말을 듣고 성품이란 보고 들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견해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씀하였다. 다시 이르길 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볼 수 있는 바는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너는 어찌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얹겠느냐고 하였다. 즉 성품이란 눈을 감아도 보고 있으며 귀를 막아도 듣고 있다. 코와 혀는 아무런 냄새와 식별할 맛이 없음도 알고 있으며 몸 전체로 타임이 없음도 알고 있다. 전원을 켜면 후라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전원이 항상 공급되기에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항상 전원이 공급되듯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이란 전원이 없는 후라쉬처럼 대상물을 보고 들음이 불가능할 것이다. 대상물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늘 비추는 성품이 존재하므로 사물도 보고 사물 아닌 허공도 감지할 수 있으며 소리도 듣고 소리 없음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성품이란 육신으로 퍼진 무엇이 아니라 육신 자체가 곧 성품이라 할 수 있다. 배휴는 자신이 선사께 질문하는 것이 성품으로 행해지는 바임을 알지 못하기에
선사는 머리 위에 머리를 다시 얹지 말라고 하였다. 육신으로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성품으로 인하여 육신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감각기관이 동작되면서 마음도 생겨난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성품을 보려는 것은 보려는 것조차도 성품이 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므로 아상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낱낱이 내면을 지켜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면 지켜봄 자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생명체는 실제로 지켜봄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육신이란 단지 지켜봄을 감싸고 있을 뿐 존재하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지켜봄에는 나와 남의 경계도 있을 수 없다. 의도를 지니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으며 변하지도 않는다면 이것과 저것이 다를 이유가 없다. 생명체 모두가 같은 지켜봄을 지녔다면 나와 남을 구분지는 아상이란 참으로 허망한 물건이 아닐 수 없다.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육신의 형상이 다르다고 해서 지켜봄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둥근 구슬은 모두가 둥근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치 물방울이 모두가 일정하게 둥근 것은 물의 성품을 떠나지 못한 까닭이다. 비록 한 방울의 물이라도 물의 성품을 지녔기에 둥글지만 제각각의 물방울이라면 둥근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원뿔형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일정하게 둥근 모양이라면 개체로서의 나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인간도 역시 세계의 어디를 가더라도 피부색과 모양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일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하게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무언가에 의해 전체가 영향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각각의 물방울은 생겨나도 자신이 스스로 생겨나게 한 것이 아니며 멸하는 것도 자신이 스스로 멸하는 것은 아니다. 형상이 생겨나고 멸함이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형상을 통해 나타난 생각과 마음도 내가 일으키고 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원문에서 황벽선사는 다시 이르길 또한 중생이 부처를 보지 못하고 부처가 중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물방울이 생기려면 안에는 허공이 있어야 한다. 물을 중생이라 하고 안에 든 허공을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는 물이 곧 허공임을 알지만 물은 어째서 자신이 허공인 줄 모를 것이다. 마치 그처럼 중생이 아무리 부처를 찾고자 해도 자신이 허공임을 알기 전까지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처에게는 물이 곧 허공임을 알기에 부처 물방울도 없고 중생 물방울도 없다. 이것이 절대관념인 것이다. 즉 모두가 전체로서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다. 그렇기에 부처는 부처도 보지 못하고 중생도 보지 못하므로 전체로서의 법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눈에는 부처와 중생이 제각각 달라야 한다. 배휴가 묻는 것처럼 성품이란 것이 무언가 볼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상대적 관념에 떨어져 부처와 중생을 나누어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생을 본다는 것은 부처를 가리키는 것이며 부처를 가리키는 것은 곧 중생을 본다는 의미와 같다. 부처와 중생이란 서로 다를 바 없지만
중생과 부처라는 아르바리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 달라질 뿐이다. 성품에 있어서는 가고 옴이 없으며 보는 것도 보여지는 대상도 없다. 능히 이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본다느니 혹은 나는 듣는다느니 하면서 말하겠느냐고 황벽선사는 말씀하였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일 부처 되기를 구한다면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그러한 중생의 눈으로는 법계에 들지 못하므로 부처 구함을 멈추지 못하면 세상이 끝나도록 흙먼지 날리는 중생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금강경 31장에 이르길 구도자의 길에 나선 사람은 한 물건이라는 생각조차 머물지 않도록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냐 하면 한 물건이라는 생각은 실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열애가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물건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르길 너희들은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어째서 그런가를 스스로 사유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만일 마음을 닦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 견성도 없고 성불도 없이 무작정 아무것도 없다면 붓다의 말씀이 2500년이 넘도록 생생하게 전해져 오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붓다나 조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그러한 삶이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며 나무가 꽃을 피우고 애벌레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듯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흘러다님이 멈추고 아르마리가 소멸되면 몸이 스스로 숨쉬게 된다. 붓다는 스스로를 호흡하는 빈 그릇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선문답을 통하지 않고도 숨 쉬는 것을 보면 된다. 아상이 있는 호흡인지 아상이 없는 호흡인지로 즉각 알 수 있다. 고서의 선사들이 학인들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는 것은 기량을 살피는 것뿐이다. 호흡이란 횡경막이 움직이면서 일어난다. 횡경막이 내려가면 흉부의 공간이 넓어지므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올라가면 공기를 내뱉게 된다. 아상이 소멸되면 맥박을 통해 횡경막이 끝까지 오르내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초 신경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다. 그러나 아상이 존재한다면 중간에서만 오르내리기 때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황벽선사가 수행자들의 유의적인 노력에 대하여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부처를 찾겠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수행하고자 한다면 뿔 달린 토끼와 털 난 거북을 찾으려는 사람과 같다. 원본 능엄경에서는 견성을 하여 태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듯 원만이 자라면 정수리를 뚫고 나가는 출태도의 경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일부 승려들에 의해 삭제되었다고 해명경을 저술한 화양선사는 전하고 있다. 선사는 배휴에게 이르길 그러므로 분명히 말하건대 어떤 법이라도 본래로 속박하지 않는데 어찌 풀어 해칠 필요가 있겠으며 또 본래에 물들지도 않는데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모든 법의 참다운 모양이 이와 같건을 어찌 말로써 설명할 수 있겠느냐 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헤아리는 마음을 내면서 아르마리로 배워 얻는다면 누가 마음의 눈을 갖추었으며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말하면서 분별하려 든다면 허공의 성품과는 하늘과 땅처럼 현격하게 다른 것이니 그러한 마음으로 어찌 견성을 논하겠느냐고 말씀하였다. 즉 본성의 마음은 의도하는 바가 없어 속박되지 않으니 풀어 헤칠 필요도 없고 물드는 바가 없으니 맑게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본성의 마음은 언어나 말로써 설명할 수도 없다. 배휴가 다시 묻기를 이미 성품이 그대로 보는 것이며 보는 것이 그대로 성품이라면 성품이 본래 장애가 없어야 하며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물건이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또 허공이 가운데서 가까우면 보고 멀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묻는다. 배휴는 보는 것이 성품이라고 하니까 성품은 허공처럼 툭 트여 장애가 없어야 할 텐데 어째서 물건이 가로막히면 보이질 않고 또한 거리가 멀면 어째서 볼 수 없느냐는 물음이다. 사물을 보고 못 보는 것은 눈의 작용이지 성품은 항상 보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물건이 가로막혔다고 못 보는 것은 아니다. 막힌 물건을 보기에 막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리가 멀면 먼 허공이 보여지고 있다. 밤중에 어두워서 사물은 안 보여도 보는 성품은 어둠을 보고 있다. 우리가 보는 작용과 보는 성품을 착각함으로 어두우면 못 보이는 줄 알지만 보는 성품은 보거나 못 보거나가 없이 항상 비추고 있다. 선사는 이르길 그것은 내가 망령되게 다르다는 견해를 낸 것이니라. 만약 물건이 앞에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본다고 생각하여 성품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니라. 성품이란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법도 또한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견성한 사람이라면 어느 곳인들 나의 본래 성품이 아님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육도, 사생, 태난습, 화과, 사나, 대지가 모두 내 성품에 맑고 밝은 본체 그대로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물질 색을 보는 것이 곧 마음심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다. 우리는 보고 듣는 작용에만 집착하여 사물의 형상과 소리만을 따르므로 늘 항상 비추는 성품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에 좋고 나쁨을 일으키는 미혹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성품이란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보았다 안 보았다 하지 않고 늘 끊어짐 없고 변함없이 비추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사나 대지가 허공을 말미암아 생겨난 것과 같이 형상은 있을지라도 본성은 모두가 허공의 존재이기에 육신이 뿔뿔이 흩어지면 허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세간의 삼라만상은 변함없이 늘 그대로인 허공이 환법처럼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사생으로 난 생명체들이 육도를 윤회하는 삼계와 세간의 사나 대지가 모두 허공법신이며 허공에서 생멸하는 구름처럼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아상을 주장하면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가 육신인 물질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 때문이다. 물질이 없다면 마음을 일으킬 재료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질의 그림자가 곧 마음이며 물질이 허공법 신인 본성의 마음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마음도 또한 본성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다면 존재하는 것은 본성의 마음뿐인데도 모양에 집착하며 보고 듣는 작용으로 말미암아 보는 성품은 끊어짐 없이 항상함을 알지 못한다. 선사는 이르길 눈앞의 물건을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보려고 하는 자들은 구름을 치우고 허공을 보려는 것과 같아서 이승이승의 물이 가운데 떨어진 것이며 사물에 의지하여 본성의 마음을 통하려는 견해를 지닌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배휴가 말한 바처럼 가까우면 보고 멀면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도에 떨어지고 만다. 온통 허공뿐이라면 거기에는 가깝고 먼 허공이 있을 수 없다. 선사가 말씀하시를 분명히 말하노니 성품에는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것이니 가까우면서도 볼 수 없는 것이 중생들의 성품이니라. 가까이 있어도 오히려 볼 수가 없거늘 멀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즉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성품으로 행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가까워도 보지 못하는데 멀어서 볼 수 없다면 가까운 성품은 보고 있으면서 다른 것은 멀어서 못 본다고 하는 것이냐고 원문에서는 묻고 있다. 심지법문 17장. 배휴가 묻기를 소생 이해 알지 못하오니 큰 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내게는 한 물건도 없어서 이제까지 남들에게 한 물건도 전혀 가르쳐 준 바가 없다. 너는 한량 없는 세월 전부터 그저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려고만 하니 이야말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왕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다만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받음이 없는 몸이며 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생각 없는 몸이니라. 절대로 인위적인 조작에 휩쓸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몸이며 이리저리 따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 없는 몸이니라. 그러므로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그대로 12인연에 빠져들어서 무명히 행을 연하여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과가 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늙음과 죽음이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과가 되기도 한다. 5갈래란 온 인이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곧 18개가 공하여 이 몸 그대로가 보리의 꽃 열매이며 또한 이 마음이 그대로 신령스런 지혜이며 신령스런 보리좌이니라. 그러나 만약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이 몸은 곧 송장이 되고 마음은 송장 지키는 귀신이 되고 만다. 배휴가 묻기를 소생 이해 알지 못하오니 큰 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선사는 이르길 내가 달리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그대로 12인연에 빠져들어서 무명히 행을 연하여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과가 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늙음과 죽음이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과가 되기도 한다. 는 것이다. 우리에게 늙음과 죽음 노사이라는 피할 수 없는 강물을 건너야 하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생을 싹트게 하는 씨앗이 있으며 그와 같은 씨앗은 집착 쥐를 통해 생겨난 것이다. 집착은 좋고 나쁜 분별로 나타나며 그러한 분별이 생겨난 것은 느낌 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접촉촉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접촉은 육근이 있기 때문이다. 육근이 생겨난 것은 몸을 지녔기 때문이며 몸이 있으므로 마음도 함께 존재한다. 명색 몸과 마음이 생겨난 것은 의식이 있기 때문이며 의식은 표면의식, 반무의식, 잠재의식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식이 존재하는 것은 의지작용 행을 일으키며 기억과 경험으로 저장되면서 쌓여진 것이다. 행을 일으키는 무명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것이 12인연으로 순환하는 연기법이다. 12연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노사 생생 유유 취취의 수촉촉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 명색 몸과 마음 식 행행 무명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겨난 것이다. 행이란 움직임 또는 의지작용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무명에 의해서 일으킨 것이라고 하는가? 허상으로 이루어진 영화를 보면서 희로애락에 물드는 것은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처럼 움직이는 까닭이다. 만일 낱장으로 된 사진을 나열한다면 희로애락을 일으키진 못할 것이다. 만일 희로애락에 반응하면서 좋고 나쁨에 대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이 진실함에 기반하고 있다면 단지 사진에 불과한 영상을 통해서는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정지된 기차에 앉아 있어도 옆에서 기차가 지나치면 뒤로 달리는 현상을 겪어야 한다. 그것은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이란 보이고 들리는 사물에 의한 그림자에 불과한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은 모든 경계에 대하여 통일화 현상을 일으키므로 의지적인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와 같은 의지적인 작용이란 무명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마치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달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본래부터 텅 빈 본성의 존재이면서도 내 마음을 미혹한 탓으로 무명에 빠진 것이다. 그로 인하여 언어적 관념으로 생겨난 마음을 의지하여 내 뜻과 안 맞으면 슬퍼하고 내 뜻과 맞으면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본성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함으로 있거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늘 변함없이 끊어짐 없는 그대로이다. 그렇게 있음을 기뻐하며 없음을 슬퍼하지 않기에 의도를 지니지 않으며 의도를 지니지 않았으므로 물드는 바도 없기에 모든 동일화의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동일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다. 모든 움직임은 정지된 모습의 나열일 뿐이다. 거기에 기쁨과 슬픔은 없으며 단순히 존재한다. 나와 남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전체의 움직임 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행행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면 아상을 짓는 마음도 미혹함으로 인해서 나타났음을 알게 된다. 무명이 즉시 열반이다. 무명의 길이 따로 있고 열반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한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움직임이 있기에 바깥 경계와 통일화를 시키면서 희로애락에 물든 탓으로 의도를 일으키는 작용이 생겨난다. 그러나 움직인다는 것은 움직임 없음을 통과해야 나타날 수 있다.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오려면 중간에 멈춤을 지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육신도 매 순간 세포들이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면서 끝없이 변해가고 있다. 끝없이 변한다는 것은 호흡이 들숨과 날숨으로 바뀌듯 계속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해가는 모든 것은 정지된 멈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움직임은 변해가지만 움직이지 않음은 늘 그대로이다. 필름과 필름 사이에는 텅 빈 간격이 있지만 그것을 눈이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움직이는 현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의지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이 무명을 뒤집어 쓴 것이다. 움직임이 곧 정지됨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행을 통해서 무명을 벗어나기도 한다. 그것이 무의며 행하는 바 없이 행하는 마음이고 받은 바 없이 받은 몸이다. 황벽선사가 말한 바와 같이 행함이 없는 마음과 받음이 없는 몸으로 이루어졌음을 안다면 생각을 틀에 잡으려는 의도를 일으키지 않기에 인위적인 조작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리저리 따지고 분별하면서 번뇌를 벗어나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본래로 식식이 없는 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능엄경에서 이르길 깨달음이 일어나면 식이 소멸된다고 하였다. 식이 소멸됨으로 해서 세간의 모든 유이상들이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사라진다는 것이며 더 이상 다시 태어나는 육신의 몸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간을 윤회하는 업을 짓는 살생과 도둑질 음행 등의 행위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인자가 된다. 선사는 다시 말하길 만약 마음과 마음이 각기 달라서 그저 밖으로만 선지식을 구하는 자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는 꺼지고 꺼졌다가는 또 생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인과의 묵은 빚을 갚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무명으로 인하여 생겨난 몸과 마음인 줄 알아서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곧 18개 보고 듣고 맛보는 작용, 가 공하여 이 몸 그대로가 보리심의 꽃과 열매이며 또한 이 마음이 그대로 신령스런 지혜이며 신령스런 보리좌이니라. 그러나 만약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이 몸은 곧 송장이 되고 마음은 송장 지키는 귀신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였다. 심지법문 18